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겠죠. 가는 길이 틀리면 결국 목표 지점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고 빠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비게이션은 이상한 길로 인도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저도 약 한 2년 전에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서 이 목적지를 가는데 이 도착 지점이 낭떠러지인 적도 있었고요. 또 도착 지점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산을 넘어가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써본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인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내랑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 산에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길이 있는데 이게 산으로 갑자기 저를 인도해요.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산 중턱에 가는데 차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돌아서 이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은 중요하겠죠. 잘못된 길을 가면 괜찮은 길처럼 보여도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예수님은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다라고 강조되어져 있죠. 길 위에서 물으셨다는 것은 이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지금 너는 나와 한 길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와 같은 길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야 되고요. 그 길을 가야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베세다 마을을 떠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고을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도시는 요단강 북쪽 끝 팔레스타인 북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굉장히 물이 풍성한 곳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가 이 지역을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주게 되었죠. 그리고 선물 받은 그 지역을 많이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제 헤롯 대왕은 죽고 이것을 헤롯 빌립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 아들 헤롯 빌립이 그때 이 마을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다라고 바꾸게 될 정도로 이 마을은 황제의 명예가 총 집합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은 바알 신전을 섬기던 그런 곳이었고요. 또 헤롯 때는 이 판신이라는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던 지역, 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또 굉장히 어떤 이 황제적인 명예, 또 나라에 대한 명예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의 정신이 가장 잘 녹아져 있고 매우 잘 살던 곳이었는데요.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꼽자면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냐 받지 않냐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냐,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죠.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괴로움에 젖어 있던 헤롯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가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헤롯처럼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에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을 뿐이지 구원을 가져올 참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스쳐 지나갔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와 대조적으로 어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요. 이 칭호는 분명히 올바른 칭호는 그럼 확실하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의 고백 안에서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30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고하시다라는 단어는요, 이 에페티메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 꾸짖다, 이게 더 적당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요, 이 대부분 쓰인 곳이 어디냐면은 이 귀신들을 꾸짖을 때, 또 어떤 그렇게 귀신들에게 함구를 명령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꾸짖을 때도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은 그만큼 좀 잘못된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고백인데 맞는데 주님이 이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데 꾸짖으신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데 그걸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은 여기다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실 정도로 그 고백이 퍼지는 것을 막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꾸짖으며 그 고백이 퍼지는 것을 경계하셨을까? 그럼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가 받아쓰기라면요, 이 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똑같이 따라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아이는 글을 연습하기 위해서 받아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로 그런 정도에 놓여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숨겨진 뜻, 예수님의 길, 그 길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른 채 자기의 생각과 마음, 자기의 어떤 욕심들을 담아서 고백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길 위에서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서 있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그 고백도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서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고백인지, 성경적인 메시지와 의미가 담긴 고백인지, 정말 신앙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꾸중을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경계하실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매우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긴 하는데 내가 때로는 그 길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고백은 있는데 뭔가 어렴풋이 아는데 그게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는 그런 고백에는 아주 무섭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조금 강해요. 그러니까 이 강하게 좀 얘기하면 사실 그 고백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무섭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어떤 그런 좀 겉모습이 닮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가신 길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삶이 없으면, 그 삶의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삶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서 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요, 이게 삶의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어떤 그 다른 길을 걷는 고백,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이 가신 길, 그 길 걷고자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일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냐면 예수님의 길은 죽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순환과 배척과 죽음을 당하고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지 어떤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점프해서 그거는 잘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의 길은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에 복종하고 거기에 따르려고 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육체로 나의 삶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을 해야 뭐가 있냐면 거기에 진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어떤 영광을 쫓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가지 않고 내가 그 부활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기로 그 길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들의 본 모습이에요. 이런 내용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대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어떤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시다. 주의 일을 감당합시다. 그런데 감당합시다라고 하지만 우리 부흥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 얘기하시니까 막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비난하며 그 예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무력해 보이는 메시아를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로마를 정복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세상적인 왕국을 세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일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이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죠. 베드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3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것은 예전에 한번 강조해 드렸는데 이 얘기는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막 잡고 막 항변했다, 붙들고 도대체 그 길을 왜 가려고 합니까? 그 길 우리 길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 가능하냐는 거죠. 그는 아주 강력하게 반항했고 원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스승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길을 가야 되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부로 부르셨고 어부는 스승의 명령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그 어부는 수없는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제자는 스승의 명령을 따르는 게 맞겠죠.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어요. 제자는 스승에게 뭔가를 어떤 자기의 꿈을 투시시킬 수 없어요. 제자가 스승의 생각을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이 스승에게, 이 자기의 어떤 스승, 유일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에게 관철시키려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33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쏙 물러가라. 아주 강력히 선포되어 있어요. 이 원리적으로 볼 때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에서 따라야 됐지만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진 베드로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가고 계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을 경고하시면서 원래 있어야 될 위치인 뒤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신 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막 정죄한 것이 아니라 야 너 내 뒤에 있어야지. 너 왜 내 앞에 있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자꾸 나를 앞에 있는 거야.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안주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그런 안주함이 없이 달려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우리는 다시 사탄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울면서 주님께 오늘 회개해도요 다시 우리는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구원과는 좀 다른 별개의 문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법칙을 줬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법칙이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되게 무시무시한 법칙이 있습니다. 왜 무시무시하냐면요. 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예요, 범사에. 그게 어떤 그런 틈이 없어요. 뭐라 그러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멈춤 없이 달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 어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런 어떤 쉼 없이 달리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가 공격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주하는 자들, 멈춰있는 자들, 그들을 무너뜨리기 십상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쉼이 없어요. 항상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인지 제가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거 보면요. 예수님을 꾸짖더라고요. 막 화를 내면서 얘는 예수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아니고 여기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자기 뒤에 두려고 하죠. 예수님 제가 갈 테니까 좀 따라오세요. 예수님 가셔서 제 뒤처리는 좀 해주세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 좀 뒤처리 좀 감당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 제자라는 거는 스승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은 스승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 이게 진짜 참된 제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죠.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방법 첫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자기 부인은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뿐만 아니라 이 불신앙을 만드는 두려움조차도 단절하라는 요구죠. 제자의 삶은 일부가 아닙니다. 저 일부만 좀 따라갈게, 조금만 따라갈게. 그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삶 전체를 스승에게 맡겨서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감수해야 될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말로만 예수님 따르는 거 원치 않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과 주어진 삶과 내용들과 또 주어진 어떤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중에 사역을 쉬고 있는 분들 계시면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주의를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길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죠.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의 길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게 맞잖아요. 이게 더 옳은데요? 이 방법이 더 맞아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거 못하죠. 그거 나가서 다들 밥 먹고 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그들을 먹이겠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될 수 없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 길을 하겠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원했던 대답은 아주 대단한 해답을 몰고 했던 게 아니라고요. 야, 엄청 그냥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갖고 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 때 그들에게 물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너가 나의 제자이고 난 스승이다. 이 스승의 길, 이 메시지를 따르는 것, 이게 참된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제자는 스승이 택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내 계획과 비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비전, 성경이 말하는 비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은 34절에서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만약 이러한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에 대해서 36절과 37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는 그 다음에 넘어서 38절의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하기 좀 두렵죠, 그죠? 그죠?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아멘 쉽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기 쉽지 않아요. 주님이 부끄러워하신대요. 만약에 너희가 이 말을 듣고도 이 제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너희가 만약에 이 길을 걸으려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너가 아직도 스승 노릇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왜냐? 그것은 곧 뭐예요? 스승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는요, 결국 그 스승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 틀렸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너희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 11시부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경고예요. 경고. 다시 여러분들이 정진해서 잘 뛰라고 주시는 경고예요. 일단 이 말씀은요, 당시에 이 글을 읽을 1차 독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2차적으로 우리들에 대한 경고가 되죠.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거는요, 이 모이칼리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런 뜻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의미할 때 이 모이칼리드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불신앙적인 태도.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을까요? 물론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본성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 그 길로는 안 돼요. 그 길로는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고, 어떻게 내가 자녀를 키우고, 그 길로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냅니까? 그 길로는 안 돼요. 기도하는 거 물론 좋죠. 좋으나 그 길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대로 내가 키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냐면, 그걸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길이 옳다라는 걸 안다면, 그 길이 맞다는 걸 안다면 그 길을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본성 안에는
그 주님의 길을, 그 길을 베드로와 같이 붙들고 항변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악한 제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과 같은 시대와 도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하여서 최절정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나? 어떻게 행하셨나? 그 제자들에게 발을 왜 닦아주셨나? 왜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나? 왜 예수님은 그 허기진 영혼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그 오병의 계절을 보여주시면서 먹을 걸 먹여주셨나? 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제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기는 하시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또 사랑 안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시면 좀 놀라운 게 우리는 그래요. 매일같이 이 길을 안 가려고 해요. 붙들고 항변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또 끝없는 사랑이 또 여기에 또 작용하잖아요. 그 사랑은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아서 어쨌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하시는 분도 또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예요. 방편이에요. 제가 근데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되게 무섭다고. 스스로 이 길을 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그 제자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들과 저를 딱 끌고 가시면 그때부터는 그냥 정신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과 고난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제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말씀으로 묵상하고,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여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좀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가신 길 저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때 말씀드리지 않았죠.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죠? 그분이 우리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적인 나름대로 어떤 꿈들, 비전들, 계획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어떤 그런 뜻들도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꾸고 저도 목회 생활에 들어왔고 또 신학생 생활을 들어갔고 또 어떤 그런 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꿈이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10,000명짜리 목회해봐야겠다. 아니면 정말 이런 목회해봐야겠다. 저런 목회해봐야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제 꿈을 산산조각 내시더라고요. 그 꿈을 산산조각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꿈으로 저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다 그랬죠. 모세가 그랬어요. 40세 때 자기는 그 어떤 출애굽을 시키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십니다. 완전히 다 부셔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출애굽하는 꿈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참된 제자는 누굽니까? 참된 제자는 내 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본다는 것은 가깝게는 본문 이후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요. 훗날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사실 궁극적으로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꿈으로 변화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만들어 가시는 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9절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실 것이고 결코 늦지 않으실 것이다.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는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꿈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주님의 길을 막고 주님 그 길 안 가겠습니다. 그 길 아니에요.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순환을 넘어 십자가를 넘어 그 죽으심을 넘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그 주님의 길 저도 함께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제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에 많이 생겨나고 그러한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사랑하는 신성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점검합니다. 나는 정말 참된 제자인지,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혹시 내 길 가기 위해서,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 주님 붙들고 항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지 점검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 가고자 하는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랑하는 신성교회와 또 이 시간에 우리 주일전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